지난 7주간 50일 동안 영적 백신으로 우리의 연약해져 있는 심령과 신앙,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고자 많이 애를 썼습니다. 말씀과 기도, 또 우리의 간증과 고백,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오늘 이 저녁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그것들 못지않게 찬양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백신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들은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모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요구와 시선들이 있다는 것 못지않게 이곳에 모인 상황에서도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과 찬양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려서 아직은 사실 이 찬양 사역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그래도 안전지역에 어느 정도 속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전국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방역을 스스로 준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준비하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찬양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찬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3, 4,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죠. 아멘이죠?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5절에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이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3, 4, 5절은 너무도 정확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3, 4, 5절이 아무리 진실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 다윗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미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으면 굳이 다윗이 다윗의 영혼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실체가 굳이 분리를 해서 내가 나의 영혼에게 이렇게 하자. 너 왜 그러고 있냐 다윗아. 다윗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더 다른 무슨 제3의 존재란 없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너무 멀리 나가서 봐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체다. 이렇게 삼분설을 주장하려고 하는 근거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것이 시라고 하는 것을 간과한 너무 논리적인 접근인 거죠. 중반절에 말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제외한 그 어떤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해서 다윗의 영혼이 이 말에 화답을 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너만이 아니라 혹시
만약 만에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것들까지라도 일종의 이것을 뭐라 얘기합니까? 과장법이죠. 과장법.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온전한, 완전한, 충만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저 조금 하나님 앞에 사랑하자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사랑하자. 조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자.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라고 하는 글자에 오히려 악센트를 줘야 되겠죠.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심지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반전의 여운이 있죠. 왜 잊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3, 4, 5절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하고 떠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103편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시편 여러 곳에서 보면 다윗이 다윗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께 감사할지어다.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고 있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아뢰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가장 시편에서 많이 빈도로 나오는 것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송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괴롭고 힘들면 우리 눈에서 눈물도 나지가 않죠. 과학자들이 이 동물들과 인간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동물들에게도 이 눈동자,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에서 일종의 습기가 나온다 그래요. 그건 일종의 무조건적인 반사입니다. 눈에 뭔가 그 이물질 같은 게 끼어져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어지면 바로 거기에서 일종의 습기, 액체를 뿜어내서 눈물이라 할 수 있겠죠. 눈물을 뿜어내서 그 이물질을 씻어내는 작용을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눈동자 안구에 그 어떤 이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습기를 뿜어내는 작용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TV 다큐멘터리로 한번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명명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눈물, 우리에게 눈물이 나오게 되는 그 어떤 감정적인 작용, 감정적인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고 눈물을 뿜어내고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를 생겨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있게 만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그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박하면 눈물조차 나지 않아요. 그런 느낌,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려지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셔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집니다. 아무리 3, 4, 5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진실이 진리이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죠. 분명히 다윗은
과거의 삶 속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찬양하자. 그러면 그것이, 그 찬양이 나를 위로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3, 4, 5절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치유와 위로와 믿음을 강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예배당에서 이제는 마음껏, 아마 다음 주부터죠 장로님, 이제 1, 2부 우리 찬양대들이 찬양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미 찬양단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한 30분간 우리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찬양은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중의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 찬양을 들으십시오. 내 입술로 찬양해도 되지만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했던,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옛날같이 엄청난 무슨 음향 장비와 시스템을 갖춰놓고 음반 같은 것이나 테이프 같은 것, CD 같은 것을 장만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화를 위해서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얼마든지 찾아서 누르면 유수한 많은 찬양의 사역자들이 찬양한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이 삶의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는 다시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어루만짐을 받을 수 있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견고하게 무장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확인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찬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만든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찬양대가 군대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었음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우리 50일의 이 여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에게 고백하며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백하며 찬양에 동참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